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소금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밟혀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맛이 없는 음식에 자신의 짠맛으로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모양을 갖추고 열심히 준비한 음식이라도 맛이 없으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맛이 없던 음식에 소금의 짠맛으로 적절히 간을 내면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을 내는 목적을 가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함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맛이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최고의 걸작품, 즉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질서대로 자신의 맛을 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들어온 죄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고 또 자연 만물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여 맛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간증으로 죄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소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잘 알죠. 여러분, 그 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이 떨어져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그 땅이 죄악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틀린 대답입니다. 그 땅은 죄악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소금 같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며 묻기를, 그곳에 만약 의인 10명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약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맛을 잃은 음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곳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10명의 소금 같은 성도가 있었다면 그 땅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 맛을 잃은 그 땅을 회복할 거룩한 소금 같은 성도 10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마어마한 바다는 고작 3%의 염분으로 짠맛을 낸다고 하죠.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 3%의 소금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도 아직 이 땅이 멸망과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아직 곳곳에 세상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말씀으로 오로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은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 안 망합니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도 또 멸망도 바로 소금인 나의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오로지 내 죄만 보고 회개하는 소금 같은 그 한 사람 성도가 되어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세상이 죄로 맛을 잃은 세상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내가 바로 세상을 살릴 소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맛을 잃으면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회개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빛입니다. 앞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16절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이 뭡니까?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고 그게 착한 행실이겠습니까? 도덕과 윤리는 나의 의는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행실은 사건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갑자기 제 안에 아내에게 서운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리고 서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다가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불현듯 내가 왜 이렇게 유독 연말에 아내에게 서운한 것이 많아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 서운해하고 다투는 것일까? 가만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속사람이 이 생색의 흑암에 덮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다 연초다 해서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고 또 특별히 많은 예배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라는 생색이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색과 수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만큼은 알아주었으면 하는, 내 아내가 나의 수고에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만큼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그것이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꼬투리 잡아 시비 걸고 그것 때문에 제 아내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많은 일들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니 금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것만,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수고하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서 생색의 흑암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빛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죄로 얻은 우리 속사람을 비치며 숨은 악과 죄를 드러내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악한 흑암이 내 영혼을 뒤덮고 나의 흑암 때문에 내 가정의 흑암이 임하고 직장과 교회까지도 흑암에 덮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큐티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가족이 알고, 일주일을 안 하면 공동체가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처럼 연말이다 연초다 해서 매일 큐티하는 것과 목장과 예배가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로 나의 흑암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속에 흑암이 들어차 있습니까? 그 흑암이 내 가정까지 임했습니까? 혹시 교회까지 나의 흑암이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잠잠히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뒤덮고 있는 그 섭섭함의 흑암, 혈기의 흑암, 우울함과 무기력의 흑암의 근원에 있는 나의 악과 죄를 보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나로 인해 내가 있는 곳에 평안과 웃음과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연말과 연초에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큐티와 목장과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과 죄의 흑암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의 빛 앞에서 흑암의 정체를 드러내어 회개하고 나의 기쁨과 평안을 가정과 교회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지키라는 뜻일까요? 또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김양자 목사님은 이 율법을 수학 문제에 빗대서 설명을 하십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1쪽부터 50쪽까지 문제를 풀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딱 50쪽까지만 풀고 너무 안심합니다. 이제 나는 수학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집 50쪽 풀었다고 수학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수학을 잘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딱 해놓고 내가 다 한다고 착각하고 게다가 다른 사람까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고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 무슨 학교, 온갖 프로그램을 다 거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며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문제집 50쪽이 아니라 100쪽, 1000쪽을 풀어도 나는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수학 문제집 50쪽까지 풀었어 하고 잘난 척 하다가도 수학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내 힘으로는 문제를 풀 수도 알 수도 없다고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줄줄 읽고 외워도 나는 그 가르친 대로 살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를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실력 있는 자, 진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력 중의 실력은 성경대로 사는 실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경의 1.1핵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절로 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절이라도 깨달은 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최고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으로 나의 수고에 보상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생색의 흑암이 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흑암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제가 깨달은 이 생색의 흑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굴고 말꼬투리를 잡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도 저의 사과를 받아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연말에 당신과 똑같은 생색과 원망이 올라왔었노라고. 우리 둘이 다 똑같으니 함께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다시 정신 차리고 의기투합하여서 함께 내 죄를 회개하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내는 수고를 잘 감당해내자고 그렇게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큐티 설교를 통해 큐티를 하는 부부와 큐티하지 않는 부부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는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차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큐티해도 부부싸움합니다. 안 해도 부부싸움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큐티하는 부부는 갈등 후에 각자 말씀으로 내 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도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부부는 갈등이 있지만 서로의 죄만 봅니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쌓여서 결국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이혼으로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천국의 조건이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함의 완전함이 함인 것을 아십니까?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도 큐티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적용 없이 성경 지식만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도 1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 교회 오기 싫어하는 자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되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식구일수록 내가 진실되지 않고는 결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은 이 세상에 회개를 통하여 맛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며 그 죄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며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적용도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게 하시고 내 죄를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죄를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며 나의 기쁨을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목장과 교회에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